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아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구원자세요? 그 정도로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 삶을 보니까 아주 존경스럽고, 그분이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면 더 하겠지요. 와, 저분이 대전시장님이신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 우리 사장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전도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외칠 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3절 말씀 먼저 봐요. 3절이죠.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내신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딱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로 복음 전파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입술로 전하던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내 삶을 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난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예수쟁이에요. 진짜 중요한,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엉터리더라. 엉터리 아이고 나를 믿어. 그 우리가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자, 1절이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빨간 줄. 자, 세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 저 도시 복판이 아니고 유대 광야는 광야 40년의 길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유대 광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네요. 2절이죠.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간줄. 자,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회개하세요. 죄를 회개해서 그러면, 아니 내가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난 살인한 적도 없는데, 기분 나쁜데, 아니 목사가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런 죄의 출발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어서 죄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다 자기 뜻 살아가지 이렇게.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 몰랐어요. 내 속에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세례가 뭐지요? 물속에 집어쳐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물세례 받는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세례도 안 받았는데 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 주인을 안 바꾸는데 무슨 천국 가겠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회개하라, 천국 가느니라. 우린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옛날 최건덕 목사님은 그냥 두 마디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냥 이 얘기만 했대.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제 곧 이제 등장할 그 예수님의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이 주인 바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3절이죠.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지금도 세상에 외치는 저 어린 소리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외쳐야 돼. 끝없이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입을 안 열어서 지옥 가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찬다는 거예요. 넌 왜 입을 안 열었냐? 나는 교회 가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 책임은 옆에 이웃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해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고, 못 들어서 지옥 가면 그건 소망교회 책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4절이죠.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는 거 그냥 메뚜기에 석청 먹고 옷은 낙타 털을 입고 세속과 좀 단절된 얘기죠. 너무 세속에 빠지면, 너무 세상보다 익숙하면요, 하나님이 모를 수 있어요. 적어도 새벽은 나오셔야지. 하루 종일 막 뉴스 듣고 뭐 신문 보고 막 세상 소리 듣는데 1시간 정도는 딱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지금 다 내려놓고
폰 다 내려놓고 이게 막 없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막 맨날 스마트폰 살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1시간 정도는 하나님 만나십시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거는 메뚜기가 석청이요. 밥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는 거 먹었어요. 하나님 주는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매일 밥 먹으려고 매일 먹는. 요한이 걱정했겠어요? 메뚜기 떼가 있는데 꿀이 있는데 그거 먹고 사는데 뭘 그걸 걱정했겠어요? 자꾸 하나님 바라봤겠지요? 읽어봐요. 5절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뭔가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나왔는데 6절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빨간 줄 잘못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능합니다. 말 잘하는 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 1장이지요. 승천하신 마지막 당번 얘기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가서 말 잘해봐야 그건 신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입을 여는데 사람들이 귀를 잡고 들이대네요. 오늘 요한이 회개하라 총격하라 외쳤더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물 살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았답니다. 물세례가 뭐지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삽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쫙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삶을 전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살아, 당신이나 이렇게. 그랬더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 막 회개하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낸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7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빨간 줄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아주 그 말씀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요 또 정치꾼들이요. 정치꾼들 막 머리 대고 싶고 막 옷팀 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아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뱀이지요. 뱀이 뭐 사탄이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내가 보니까 형식주의자요. 사람들이 지나가야 기도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막 손들고 기도해.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가정 저 사람 같지 않고 막 나는 지키고. 아이고, 이런 위선자들에게 막 사두개인들을 정치에 관심이 있어 맨 머리 대려고 그래. 막 세례원 딱 알아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간 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열매입니다. 읽어봐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말고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어.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 저 나무들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안 하면은 돌들도 할 수 있게 한다니까. 하나님 능력은 전능하세요. 근데 이렇게 흉내만 내고 외식주의자고 그냥 정치 색깔이 막 뭔가 출세하려는 이게 예수 일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야. 진짜 네 속을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포되 10절 말씀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 주십니다. 심판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 바뀐 모습이 보여야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장 잘난 체하고 그래서 예수가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다 이제 잘릴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 이렇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난 체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서 끌려 나오신 분 계세요. 잘하셨어요. 그분의 빵을 사줘야 돼. 그리고 당신도 가서 외쳐야 돼. 안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세례 받아야 죄를 회개해야 성령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을 산 거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니 작업을 하셔야 돼. 두 번째, 회개를 받으러 세례 받으러 왔는데 딱 요한이 보니까 저런 엉터리들 그냥 오직 세상에 관심이 있고 위선적이고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봐야 해. 사람들이 볼 때만 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막 자기 이름을 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렇게 막 기도도 안 해. 사실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로 기도하지. 그리고 맨날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리 지르면 그 얘기만 해. 이렇게 막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두개인들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막 세상을 지배하나 이렇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은 달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지에 팔았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 저렇게 막 책찍맞는 거 보고 너무 미안했어. 저기 돈깨를 맡아서 막 3년을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은삼 팔아가지고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가책을 느꼈는지. 그러면 빨리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뉘우치기만 했어. 그거 너무 못 견뎌서 자살해버렸어. 지옥 갑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합니다. 회개는 행동이 변화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뉘우침이요. 그건 깨달음일 뿐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바뀌네요. 여전히 또 그런 길 가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깨달음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맨날 노래만 불러. 그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던 길을 턴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새 마음 먹었으면 행동이 나타나야지. 오늘 하나님 이 세례에 뭐라고?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네가 안 하면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구원받아야 돼. 네가 구원받아야 돼. 만일에 그런 일을 돌이키지 않으면 찍어낸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라니까. 저 여러분이
아이고 김 목사를 보니까, 김정민 보니까, 김미서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뭘 보고 알지요?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6장에 5장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이 꺼졌어요. 삶이 엉망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요. 예수 믿는 삶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 열매지.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좋은 열매 맺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교회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가 왜 있겠어요? 이 지역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외치라 그런 얘기잖아요. 왜 우리를 먼저 구원했겠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가려면 살려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또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